할렐루야. 5월 3일 월요일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6절까지 말씀 통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음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땅에서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드디어 10번째 재앙이 애굽 땅에 쏟아져 버렸습니다. 10번째 재앙은 죽음의 재앙입니다. 직접 본인이 죽지 않더라도 자기 가족 중에 할아버지가 됐든 아버지가 됐든 또 자식이 됐든 손자가 됐든 처음 태어난 장자 첫 번째 아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 가족 중에 마침 장자가 없는 집은 한 집도 없죠. 한 집도 없죠. 다 죽었습니다. 그래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치셨기 때문에 그날 밤에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모든 애굽 사람의 집에서 사람들이 중간에 일어나고 중간에 부르짖는 소리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 불과 몇 달 전에는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아이를 낳았을 때 사내 아이가 나오면 나일강에 집어 던지라. 죽이란 얘기죠. 그래서 숨기기도 하고 결국은 나일강에 던지기도 하고 그렇게 자기가 낳은 아들을 자기가 직접 죽여야 하는 그 부모와 그 가정은 부르짖는 소리를 터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학대에 가까운 노역에 시달리느라 그들은 어린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르다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완전히 상황이 180도 바뀌었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이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들이 아니고 애굽 사람들의 장자들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자, 31절에 보니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동안에도 재앙이 심각해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타협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리겠다고 처음엔 그것조차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제사를 드려라. 그러나 애굽 땅 안에서 해야 된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자 좋다. 사흘길 나가서 제사 드려도 되는데 어린아이들은 데리고 가지 말고 장정들만 다녀와라. 좋다. 어린아이들은 데려가도 좋다. 그러나 소나 양과 이 가축들은 끌고 가지 말아라. 그렇게 실갱이를 했었죠. 자, 지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부른 시간을 보니까 밤에 아침이 되기 전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부르는 겁니다. 얼마나 다급합니까? 바로는 태양신 라의 제사장이고 태양신 라의 현신입니다. 그런데 흑암을 막을 수 없었고 자기 아들이 죽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아무것도. 보통은 바로가 죽을 때 아들이 여러 명 있으면 그 여러 명의 아들들 중에 첫째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첫째 아들이 아닌데 왕위를 차지하게 되면 그것은 거의 반역에 가까운 상황이 발생된 것이죠. 그렇게 반역을 통해서 왕이 되면 백성들이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고 백성들의 마음을 그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쏟으셨는데 바로는 안 죽어요. 그 말은 바로는 또 첫째 아들도 아니었던 겁니다. 지금 현재는 바로가 되어서 애굽의 지도자가 되어 있지만 그렇게 애굽의 지도자의 자리에 앉을 만한 정통성도 없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다가 자기가 낳은 첫째 아들의 죽음을 막지 못하는, 그 아들을 되살리지 못하는 그런 나약함과 무능함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가 한 이야기를 쭉 말씀을 통해 읽어보면 동사가 6번 나옵니다. 이 동사는 명령형의 형태를 띤 동사들입니다. 이 명령형은 막 야단치듯이 하는 명령형이 아니고 빨리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애굽 땅 밖으로 나갔으면 좋겠기 때문에 빨리 떠나라, 빨리 나가라, 이제 이런 의미들을 담고 있는 것이죠. 자, 말씀의 내용을 보면 너희는 일어나라, 떠나가라, 가라, 섬기라, 몰고 가라, 축복하라. 이런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비슷한 표현들이 반복되므로 재촉하는, 서둘러서 나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들이 전달이 되고 있죠.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빨리 일어나서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라. 그리고 너희가 말한 대로 사흘길을 나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너희가 말한 대로 어린아이뿐 아니라 가축들까지 한 마리도 빠지지 않고 다 몰고 나가도 좋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 집에 첫째 아들이 죽었다. 이 아들이 좀 살아나도록 기도해다오. 거의 명령이 아니라 애거를 하는 그런 분위기의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들어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33절에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도다. 장자만 죽은 게 아닙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 전체가 죽은 자, 초상집, 낙심천만, 슬픔 충만, 살아있어도 산 것이 아니고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도 이 모든 재앙이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과 너희의 신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이니 빨리 나가라. 바로는 왜 너희들을 나가지 못하게 붙잡는지 모르겠다. 빨리 나가라. 필요 없으니까 나가라. 백성들도 재촉하고 속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내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요, 서둘러서 나갈 채비를 하고 있죠. 서둘러서. 빵을 만들어 먹으려고 밀가루 반죽을 해놓았었는데 그걸 만들 시간이 없으니까
그 반죽이 담겨져 있는 그릇에 옷에 싸서 몸에다 이렇게 걸쳤습니다. 그리고 35, 36절은 이미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사람들한테 물품을 요구합니다. 은금 패물을 요구합니다. 의복을 요구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정말 얄미워 죽겠네. 우리에게 이런 여러 가지 재앙을 당하게 했으면서 은금 패물까지 요구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은혜를 베풀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라는 대로 다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지체할 것 없이 6월절이 펼쳐졌던 바로 그 다음 날 애굽 땅을 떠나 나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 부분의 말씀은 이제 내일 묵상해야 될 것이고요.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고한 대로 재앙이 내려지는구나.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만드는 애굽을 징벌하시고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을 묶어두지 못하도록 그들을 항복하게 만드시는구나.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겠구나. 과거에 물로 세상을 심판한 적이 있었는데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마지막 때에는 불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더니 불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물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무서운 그런 방법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더 이상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을 묶어두지 못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유롭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서 살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기전에 규례를 주실 때도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거든 이 규례를 지키라라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이미 약속의 땅, 조상들에게 허락하셨던 땅, 그 땅에 들어가 살 것을 전제하여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직 들어가지 않았지만 영적으로 이미 들어가 있는 것처럼 확신에 차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 드디어 때가 되었다 가자라고 하실 때 지체 없이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신발을 신고 있어야 되고 띠를 띠고 있어야 되고 지팡이를 쥐고 있어야 됩니다. 옷을 다 풀어헤치고 아직도 잠이 덜 깬 상태라면 명령이 떨어질 때 신속하게 움직일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있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곧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500년 전에도 곧 오신다고 성경에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설교하셨을 텐데 그때 안 왔잖아요. 500년이 지나도록 여태 안 오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지금으로부터 또다시 500년이 흘러도 주님은 안 오실 겁니다 라고 누가 말한다면 마귀의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곧 오십니다.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2000년이 넘도록 안 오셨더라도 2000년 만에 오셨더라도 곧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주님께서 곧 오실 것으로 전제하고 그렇게 여기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은 천천히 오셔 라고 말하는 순간 신앙 팔아먹고 영적으로 병들고 둔감해져서 결국 주님께서 오시더라도 영접할 수 없고 책망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충분히 보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곧 오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부지런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다음으로 미루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미루면 안 된다는 의미에 대하여 제가 종종 이런 말씀을 드리죠. 교회에서 성도들이 운동을 하는데 누가 다쳤어요. 누가 다쳤어. 발이 엄청나게 부었습니다. 그래서 운동 경기가 취소되고 그 다리 아픈 사람 데리고 병원에도 가고, 그래 누가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운동을 하다가 누가 다쳤습니다. 아무개 집사님 다쳤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목사님이 여러 복잡하고 바쁜 일들이 있다 보니까 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깜빡 잊었습니다. 깜빡 잊었어요. 깜빡 잊었는데 그 다음 주 주일 되니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주일날 새벽 예배 때부터 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금요일날부터 붕대 풀고 뛰어다닌답니다. 이미 다 회복이 되어서 멀쩡하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주여, 아무개 집사님의 발이 퉁퉁 부어 있을 텐데 그 발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한 거예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기도입니까? 그런 기도일수록 다음으로 미루지 않고 기도를 부탁받자마자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부탁받았을 때 그 자리에서 전화기에다 대고 바로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도 있고, 전화기를 끝나자마자 그것이 교회가 되었던 가정집이 되었던 운전하는 중이 되었던 곧바로 기도를 해드리는 그런 목사님들이 대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이 있다면 다음 시간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다음은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일이 있다면 다음에 언제 전도합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그 순간에 해야 됩니다. 우리가 봉사를 해야 된다면 봉사를 할 수 있을 그 시간에 즉시 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그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어제 5월 2일이었습니다. 5월 2일 주일 예배. 다음 주에 예배 드리지. 다음 주에는 5월 2일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다음 주에 5월 9일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없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5월 3일 새벽 예배죠. 다음에 드리지. 내일 새벽엔 5월 3일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5월 4일 새벽 예배가 드려지겠죠. 다음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준비하시고 지금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펼쳐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고 지금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지금 실천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에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살아있고 깨어있고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주중에는 어린이날이 휴일이 중간에 있지만 오늘부터 어쨌든 일상의 시간들이 시작될 것입니다. 각자 상황과 입장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일상의 시간이라 하더라도 꼭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주님께서 예배 시간이 아닌 지극히 사적이고 일상적인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그 주님을 매정하게 박대하지 마시고 다정하게 영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일상생활을 살아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